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윤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존 파이퍼의 성경 읽기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 읽기에 관하여서 살펴보았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초자연적 성경 읽기란 무엇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챕터로 자연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 성경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그리스도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 흘려 사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영원토록 드리는 뜨거운 예배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 성령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초자연적 성경 읽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목표,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지향하고 있는 이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음미하려고 할 때 그것은 성경의 단어와 구와 절을 무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느닷없이 뇌리를 스쳐가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나 어떤 신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 읽기다라는 것이 그런 신비한 방식이라든가 어떤 느닷없는 깨달음,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음미하고 변화를 받는 일은 단어와 구와 절을 주의 깊게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되고 그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초자연적 성경 읽기는 자연적 행위와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와 구와 절을 주의 깊게 읽음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 의미, 즉 텍스트의 의미, 성경의 의미란 저자가 전달하려고 의도한 것입니다. 즉,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발견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 즉 텍스트의 의미란 저자가 전달하려고 의도한 것이다 라는 이 이해를 갖는 5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이 이 정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텍스트의 의미는 저자가 전달하려고 의도한 것이다 라는 이 정의를 성경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바울은 이 편지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한 번 이상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그 내용을 오해했습니다. 즉 바울이 실제로 의도한 바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 오해한 성도들은 9절에 음행하는 자들을
교회 바깥의 불신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 바깥에 있는 그 불신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아라. 그들은 음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의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씀으로 인해서 이 말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성도들의 오해를 바로잡고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혀 주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교회 밖의 불신자들의 음행이 아니라 교회 내에 형제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자들 중에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달하려고 의도한 이 내용을 보지 못했고 바울의 의도에 없던 것들을 그들이 만들어내 버린 것이죠. 만들어내서 그것이 바울의 의도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불신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아라 라는 것으로 이것이 바울의 의도다라고 그들 사이에서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편지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저자의 의도에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전달하려 의도한 내용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 속에서 저자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자기가 그냥 발견해서 이것이 저자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이해가 아니라 저자가 이것을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편지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역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전달하려고 의도하신 내용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은 것들을 그저 내 속에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전달하려고 의도하신 내용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황금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라는 것이 이제 황금률이죠. 즉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예의 바르게 저자를 대우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쓴 어떤 중요한 글이 어떻게 읽히기를 바라는지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글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쓴 글을 존중하면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읽어주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우리도 상대방의 그 어떤 글들을 그렇게 읽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납치범들에게 납치가 되어서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 기회겠죠.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래서 이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는데 정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나를 찾아오려면 어떻게 찾아와야 하는지,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딘지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기대하는 것이 있겠죠. 이 친구가 내가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러니 경찰에게 신고해서 이 경찰이 찾아와서 납치범들을 물리치고 나를 구출해 줄 수 있도록 이 친구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쓴 사람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문자에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나만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해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떨까요? 정말 목숨이 걸린 중요한 그런 상황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담긴 그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그 문자를 쓴 사람의 의도는 전혀 무시된 채로
거기서 자신만의 의미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겠죠. 우리가 중요한 일들의 기록을 읽을 때는 글을 쓴 의도를 알아보고 최선을 다해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저자의 의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또한 이러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겸손입니다. 저자의 의도를 찾아가며 읽는 것은 겸손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는 것이 있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다른 사람이 아는 건 나도 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은 아는데 다른 사람은 생각한 것인데 나는 생각하지 못한 것, 나는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니 그 저자를 존중하며 겸손히 그 의도를 찾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책을 읽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음으로써 배우려고 하고 우리의 무지를 줄일 방편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외부의 객관적 실제입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그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실제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4편 1편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고,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과격한 주장을 내세웁니다. 외부의 궁극적인 실제가 아예 없다, 아예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실제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그저 받아들이고 적응해야만 하는 부분이 우리의 삶에 있고, 그러한 영향을 주는 객관적 실제이신 그 하나님이 존재한다, 우리 바깥에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경 저자들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특정한 의미를 가진 글을 썼습니다. 그들의 글과 의도들은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 저자들이 전달하려 의도한 바를 알아내려고 읽는 것은 이런 실제관을 수용하는 것이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에 객관적 실제가 존재하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실제관을 수용하는 것이죠. 이런 실제관은 영광스러운 견해입니다. 우리가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신다, 간섭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그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관점이고 영광스러운 견해인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의미를 만들어내려는 목적을 갖고 읽게 되면 자아라는 왜소한 세계에 갇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나만의 세계에 갇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만의 의미,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실제에 대한 이해와 의도를 찾아내는 이 과제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저자의 의도를 구하고 발견하는 그것은 우리의 영광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권위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텍스트의 의미가 저자가 전달하려고 의도한 바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의 본문의 의미가 그 본문을 읽고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것일 수 있다면
떠오르는 어떤 것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떤 권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텍스트, 그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읽고 우리 머릿속으로 떠오른 어떤 것이 그 본문의 의미가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권위도 가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생각에 따라서 조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본문의 의미가 저자가 의도한 내용이라면 그것은 객관적이고 고정된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자가 그 본문에 의도한 것이 의도한 내용이라면 그 의미가 저자가 의도한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객관적이고 고정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신적 권위가 시대를 가로질러 한결같을 수 있는 것은 이 불변성 때문입니다. 객관적이고 고정된 것이다. 그래서 변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의 그 신적 권위가 시대를 가로질러서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서 한결같이 권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성경 본문의 의미는 즉 텍스트의 그 의미는 저자가 그의 글로 전달하려고 의도한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는 바로 그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즉 본문이 내게 의미하는 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그 글로 전달하려고 의도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 읽기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새로운 어떤 생각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이미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의미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미심장한 생각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텍스트가 담고 있는, 성경이 담고 있는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간 저자의 의도가 본문에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인간 저자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모세, 그리고 바울, 베드로 등 이런 인간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와 관련이 되어지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인간 저자들의 그 의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셨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이 그들의 의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표현하도록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성경에 영감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 구절들이 이 내용을 지지하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인간 저자들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모든 성경에 들어있고 그 의도는 성경의 인간 저자들이 이 글을 쓸 때 전달하려 의도한 바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을 통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개별 성경 저자들의 그 언어, 그리고 문체, 어휘, 특별한 용법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성경에서 우리가 바울, 그리고 모세, 그리고 베드로 각각의 언어적 특질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글을 읽을 때 베드로의 냄새가 나네. 바울의 글을 읽을 때 바울의 냄새가 나네.
모세의 글을 이거 모세의 어떤 성향, 모세의 어떤 특질이 나타나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 저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저자에게 영감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그 영감을 받아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저자의 의도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인간 저자는 당장에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의도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성경 저자들, 인간 저자들은 당장에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의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감된 성경을 통해 인간 저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보다 전달하실 내용이 더 많으실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여기서 모든 것에 포함하는 수십억 가지의 일 하나하나를 다 보시고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래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이라는 이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함의를 가질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라는 이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수십억 가지의 일들을 하나하나 다 보시고 이 구절을 의도하셨는데 사실상 이 인간 저자였던 바울은 그것을 다 그 함의를 다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8절을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가야바가 대답을 하는데 50절부터 5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51절과 52절을 보시면 요한은 가야바의 말에서 하나님이 다른 의도를 갖고 계셨음을 파악하였습니다. 51절부터 보시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야바의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로마인들의 손에 제거되는 것보다는 예수가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가야바의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하여서 의도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그 구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가야바가 그것을 말하였지만 가야바의 의도와는 다른 가야바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그의 말 속에 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한 그 가야바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통해서 의도한 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 저자들보다 전달하실 내용을 더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 저자들이 사용한 어휘와 글쓰기 습관들을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 저자들이 그들의 의도를 언어로 전달하는 방식을 통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확실하고 틀림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음미하는 기적은
읽고 생각하는 자연적 행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읽고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자연적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는 초자연적 기적을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연적 행위로 초자연적 성경 읽기를 행하는 실천적 내용을 한 가지 보고자 합니다. 그 실천적 내용은 이것입니다. 끈기와 적극적인 주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을 보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기록한 영감된 글을 보는 것뿐입니다. 인간 저자들이 기록한 이 영감된 성경을 보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을 보는 그 방법은, 그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시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그것, 즉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수단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아름다움은 인간의 글을 보는 가운데, 즉 읽기를 통해, 그 인간 저자의 그 글을 통해 보는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적 조명은 인간의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간 편에서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것이 끈기이고 적극적인 주목입니다. 글을 읽을 때 저자가 전달하려 의도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교육이 부족하거나 어떤 지성이 결핍된 것 때문이 아니라 글 자체에 적극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수동적 읽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동적 읽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수동적으로 읽지 말고 능동적으로 읽어야 할 것인데, 수동적으로 읽는 것은 뭐고 능동적으로 읽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정신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그 읽기에 관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에 눈을 뜨고 있지만 보는 일들이 수동적인 상태에 그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것들을 보고 지나가지만 그런 것들을 어떤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여서 주목하여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것들을 그저 정신을 두지 않고 정신이 그 보는 것에 관여하지 않고 그저 그냥 수동적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TV를 볼 때 많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수동적인 상태로 보게 됩니다. 알아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거나 알아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거나 알아서 우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정신은 거의 전적으로 수동적인 상태, 그 자세로 이런저런 충동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정신이 깨어 무언가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 이전에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던 현실의 여러 측면과 여러 차원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목해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볼 때 알아채지 못했던 여러 측면과 차원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끊임없이 주목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97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종일 읽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편 2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읽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주 보고 다시 보고 계속 볼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하여 읽을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그리고 주의 길들에 주의하면서 그것을 읽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권면처럼 끈기와 적극적인 주목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목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는 본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읽고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기량을 총동원하여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반드시 비춰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주의하여 주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발견하시고 큰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존 파이퍼의 성경 읽기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좋은 방법 그리고 좋은 생각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또 기량들을 총동원하여서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깊음과 높음과 그 넓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큰 기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죄가 많고 또 어리석으며 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주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